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삶이 또한 우리에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가진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옛 사람도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 사람이 거기서 죽어버렸는데 자꾸 우리의 옛 사람이 다시 살려고 다시 나타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거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그럼 살 수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지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이라는 그 관원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참 일을 참 잘했지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자기와 같이 자자라는 거죠. 이런 유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너무나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부르짖었던 그 외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런즉 내가 어찌 그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것을 외치면서 그 부인의 유혹을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아주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같이 동침하기를 원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집요하게 유혹을 하였을 때 요셉은 그 여인이 잡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같이 잤다면 그것은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이어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어지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내 몸을 죄짓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느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싸움의 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불의의 무기도 아니고 의의 무기도 아닌 죄에게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중간 상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어떤 사건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것이냐,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 선택을 해야 할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는데 미국의 한 젊은 부부가 사진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진관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 올라온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관을 특별히 이제 결혼 사진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텐데 사진을 좀 찍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앞에 말씀을 본 것처럼 죄가 얼마나 악하고 인간의 범죄가 얼마나 끝까지 가느냐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동성 연애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죄 중에 죄이지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결혼 사진을 찍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에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들었던 그 동성 연애자가 돌아가서 컴퓨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이것을 글을 올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동성 연애자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믿는 이 젊은 부부는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다시 허락지 아니하고 그냥 여보 같이 일한 상황인데 우리가 문을 닫읍시다. 그렇게 해서 사진관 문을 닫았다라는 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줄 수 없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난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한 그런 부부인 것이죠.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일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어떻게 다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몸을 죄에게 들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룩을 고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삶이 뭘까요? 무엇을 거룩한 삶이라고 할까요?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가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거룩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때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시기하며 질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인할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철저하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에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덮고 주의 은혜가 내게 비춰질 때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가운데 계시는 그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실 때에 내 안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의 병들이 치료되어지는, 내 어두웠던 그 영적인 눈들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거룩이 나에게 스며들게 되어지며 그 거룩이 나에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문제이지요. 정말로 거룩은 의해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자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찾고 또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갈급한 심령으로 그분을 찾고 찾을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찾고 찾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볼 때에 거룩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거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거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거룩을 보게 되어지면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할 힘이 생기며 그 거룩을 고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목마른 그 사슴이 목이 타서 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이상의 것으로, 그 이상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또 갈급합니다. 이 갈급함의 은혜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다음에도 되어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삶.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져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언제나 고달픈 삶이고 힘든 삶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내가 날마다 죽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대신 막아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는 이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신명합니까? 이것만큼 복된 길이,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죄짓고 사는 그것이 부럽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재미있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죄에 짓눌리며 그 죄 가운데 썩어가고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이 고달픈 길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영생이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고달프지 아니한 이유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길 끝에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아픔과 유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 영생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기,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거룩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 그들에게는 영생의 선물로, 영생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는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범위와 영역이, 그 다스림의 내용들이 더욱더 많아져 가야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늘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고 참 그분을 느끼고 있고 그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찾고 있으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실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고백하며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정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름만 예수님, 글로서만 예수님 그렇게 부르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을 늘 찾고 내 속에 우리 주님이 늘 충만하고 늘 주님께 여쭙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갈급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소원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때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을 맺힐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을 찾고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속에 충만함으로 그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또 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거룩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룩의 열매가 내 눈앞에 비춰지고 거룩의 열매가 내 머리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 속에 거룩의 열매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맺혀지는 것을 보고 경험함으로 오늘도 그룹을 고집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그룹을 끌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